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파스콘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84번째 파주밤이자 올해 11번째 주일 앞둔 주말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10주치 하시는 한 주간의 삶 어떠하셨는지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기도함으로 파스콘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2026년 3월 셋째 주일을 앞둔 이 시간까지도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시간을 통해 지난 주일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곱씹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파스콘의 주말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교회뿐만 아니라 보편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작은 도구와 피난처로 사용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과 주일이 더없이 소중한 시간으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정말 한 주가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지난 주일 강설 돌아보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설을 하였습니다. 요단 동편 땅 분배와 관련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31장에 이어 32장은 요단 동편 땅 분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땅 정복을 위한 모압 평지의 대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시기에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 단순한 땅에 대한 요구로 끝나지 않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에 비견되는 일로 이를 규정하고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결국 조건부로 이를 승낙함으로 요단 동편 땅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강설을 통해 적용했던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제나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라 교회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에 대해 모세는 출애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벌어졌던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고 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탐지하게끔 정탐꾼들을 선발해 보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들 중 10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금 상기해야 될 정도로 이들의 요청이 10정탐꾼의 불신앙적 행위에 비견될 만한 악행이었다는 거죠. 단순히 각각 르우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파괴할 만한 중대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는 구약교회 이스라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원리적으로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신자인 우리의 사고는 철저하게 개인이 아니라 교회적 사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해도 교회적으로 판단했을 때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삼가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에 존재하는 것이지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이름만 한 몸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맥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교회 성도 전체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하는 자유는 방종이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배제하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임을 잊지 맙시다. 신자 행동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맥락적으로 잘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비롯해 여러 문제의 발생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교회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지체를 무시하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일도 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위한 삶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을 지체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도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고 또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달게 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의 가치와 최종 행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 눈앞의 지체를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만데오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본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고자 한다. 비록 내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해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말들이 교회에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밖의 사람도 배려해야죠. 당연합니다. 극단을 조심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지체들을 배려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여 그들을 세우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지만 아울러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도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달려있다면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그리고 불신자들과 성별되어야 한다는 말과 우리가 시민사회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의 태도요. 우리가 울타리 안엔 지체를 가장 먼저 돌봐야 되지만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성도로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과 갓지파의 요청으로 인해 모세가 다시금 상기시킨 건 40년 광야 생활의 출발점이 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출애굽 1세대는 그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거부되었고 그들은 40여 년에 걸쳐 유랑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과 그들의 말을 더 주목하고 따라 결국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는 계획까지도 세웠습니다. 대참사죠.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주목하고 힘써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의 세태는 참으로 막장이다.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플랫폼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려고 하죠. 거기에서 이른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말을 신뢰하며 그들을 후원하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그들에게 쥐어주면서 자기 삶을 거기에 쏟아붓는 모습들, 물론 그것은 신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려는 모습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자신이 가려운 곳을 긁어줄 대상, 그들의 가르침이나 대리적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그걸 따른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초대형 교회 그리고 더 유명한 목사나 목사의 하랩이라고 해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바른 신앙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울러 세속적인 신자 중에는 자기가 속한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보다 교계 유명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정치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목하면 안 되지만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은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추종하며 조금씩 거기에 스며들어가지요. 나중에는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로 물들어 버리면 백약이 무효한 상태가 됩니다. 한참 전부터 정치를 유튜브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유튜브를 한 사람들의 목적은 결국 돈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나 결국 돈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줬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계몽으로 갈 수도 없고 사회개혁으로 갈 수도 없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방향성을 띠기도 어렵습니다. 진리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편중되게 전하고 이슈가 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공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우리가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돈을 줬게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 순수하지 않기에. 이 시대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력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에 미심쩍은 일이 있다 해도 그냥 넘어가고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지성주의도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따르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다수가 걸어가면 그 길이 정도가 되는 것이요 다수가 속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양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공고를 따라 삶을 설계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찌해야 좋을지 어딜 가야 모를 우리 갈팡질팡 정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한밤중에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환히 밝혀주었던 사실을 떠오르게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는 지성소에 머무르다가 그들이 행진하면 그 길을 인도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불기둥이 또한 그들의 길을 밝혔습니다.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빛으로 비춥니다. 등불은 밤에 빛나고 빛은 낮에 빛난다. 물론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게 될 때 받게 될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다윗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 넘어질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바르고 확실한 길에 서서 걸어갈 것이다. 너무도 명료하니 이 말씀이 참으로 평범해 보일 수도 있죠. 여기서 멈추면.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적용해서 세상이 어떻게 실천하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되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대부분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자신의 감각과 좋아하는 취향을 따르는 걸 더 좋아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 전혀 안중이 없는 사람을 따르죠. 그러므로 자신들의 사역을 위해 다른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 지혜롭게 되기를 원치 않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지배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이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착각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허탄한 것을 따르는 이유, 교만 때문입니다. 영적 궁핍 때문이죠. 우리가 믿게 된 것에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빛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불쌍한 맹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되기에 충분한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어둠만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설령 이 세상에 풀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꼬여버린 실타래라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마귀가 쉴 새 없이 수많은 속임수 환상을 꾸며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곧게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천만 개의 속임수가 우리를 둘러치고 마귀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 해도 하나님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안전합니다. 또한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완전히 복종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식습니다. 식어버립니다. 열심과 더불어 꿋꿋함이 있어야 되죠. 순간순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실 신앙 행로를 걸어간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냄비근성들이 많죠.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마음은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팍 끓고 식어버리는 신앙은 한때 추억으로 남겠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되지 못하니까요. 우린 연약하며 쉽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떤 감동에 이끌려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해놓고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시면 우리가 그걸 또 간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윗 성도의 혁신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밝히 계시할 것이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회색빛으로 가득한 세상, 실제로도 그러하죠.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문제로 치부하는 일들,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색빛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은 오로지 정확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옳고 그름을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으로 그 길도 어둡고 애매모호한 색깔로 가득 차 있죠. 저마다의 관점이 진리가 되는 세상에서 성경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상대주의를 깨 부수고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절대적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타협하고 양보하며 또한 상대적 관점에서 가짜를 전하여 색깔이 더 불분명하니까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또 구분이 안 가는 색들로 채워지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빛을 드리워 그 세계 정체를 밝히 보여주고 또한 어둠을 뚫고 길을 지나가는 법을 가르쳐주니 허탄한 것에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둘째로 우린 죄악에 대해 단호하고도 냉철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본문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읽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그와 같은 생각은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사건뿐만 아니라 광야 여정 가운데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이미 앞서도 상고했습니다만 소수의 불신앙과 변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러므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과민하다 싶을 정도의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나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그냥 넘기지 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민하게 그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별것 아니게 보이는 것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신뢰를 주고 있죠. 목회자로부터 일반 성도 이르기까지 죄악을 덮기에 급급하고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다면 죄나 불의는 전염성이 너무 강하여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그릇된 신화의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징계는 공적으로 해야 되고 쉬쉬하며 진행하는 건 징계가 아니고 적당히 덮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교회에서 시작된다는 경고입니다. 인정과 관계에 이끌려 배도자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눈감으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점차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죠. 올바른 판단력이 없는 어떤 참된 성숙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된 체계들을 유포하기에 여념이 없죠. 요한이서 10절로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가정집이 아니라. 가짜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걸러내도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는데 살피지 않은 채로 받아서는 안 된다. 교회 문턱을 높여야 된다는 말은 이런 차원이죠. 인사조차 나오지 말 말은 영적인 교제도 금한다. 가족 중에 그 같은 사상에 빠져있다 해서 일상적인 대화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도 참 불편한 동거일 수밖에 없겠죠. 그 있던 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너무 잘 포장하니까요. 함께 그런데 이것저것 공유하다 보면 잘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포장지는 바르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숨겨지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니까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교회에 큰 생채기를 내거나 교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는 그 영적인 울타리를 잘 방비해야 되고 언제나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 힘써야 됨을 더욱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여, 오늘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발생한 일을 통해 교훈하신 뜻을 받듭시다. 언제나 교회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이 멸망의 척도임을 생각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려고 힘쓰고 진리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죄악에 대해 철저하게 반응합시다. 그것을 분리시킵시다. 떨쳐냅시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라지와 위선자들이 들어와 해방하는 일이 없길 위해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철저하게 죄로부터 성별하는 주인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시나 감기가 낫질 않고 벌써 2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후 요리해설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3조 성경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주일 오후에는 이제 좀 길게 안 하려고 해요. 성도들의 피로도도 생각을 하고 또 즐겁게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로 길게 안 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 고마워하거나 또 즐거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타협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도, 그럼에도 특별하게 어떤 시간의 문제라는 것은 얼마든지 좀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경, 지난주에 오랜만에 성경 목록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서 과거도 추억하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만은, 우리 중에는 당연히 신구약 성경 66권을 나애라는 프랑스 신앙고백서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이 항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정경의 목록이라고, 즉 성경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경이라 그랬죠. 정경이라는 이 말 자체가 치수를 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자는 그 자체로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생활의 표준인 성경 목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은혜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의 마지막 구절이다. 이건 중요한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건 성경 내용과 성경의 목록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확고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성경이 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황주의자들이죠. 로마교회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자주 언급합니다. 4차 회기가 1546년 4월 8일에 열렸는데, 그들은 누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예로부터 읽혀져 왔고 라틴어 불가타 고전본에 실려있는 대로 이 책들 전체를 한 부분도 빠짐없이 거룩한 정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전성을 고의로 업신여기면 파혼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성경 목록이 이때 나열이 되죠.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것을 갖다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빗, 유딧, 바룩, 마카베오 등의 외경으로 분류되는 책이 정경으로 공표가 됐다는 말입니다. 구전도 마찬가지고 전통도 마찬가지고, 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지지한 라틴어 불가타 고전본, 이게 이제 제롬이 번역한 71년을 바탕으로 번역한 라틴어 성경입니다. 이 라틴어의 성경이 이제 로마 가톨릭 성경으로 체계화된 것에는 이런 어떤 외경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전통과 구전들이 다 포함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사악한 로마교의 이제 출발점이다. 특히 4차 회기에서 불가타 고전본을 정경으로 공표한 것과 외경뿐만 아니라 구전, 전승, 정경에 다 포함되지 않은 기록물에도 같은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사상과 체계를 갖다가 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란듯이 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기만의 종교, 사탄의 회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뺀 자들도 있습니다. 자, 로마교가 더했다는 뺀 자들도 있다. 당연히 이제 로마교에 가려서, 이 교황주의자들에 가려서 이제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제세례파와 신령파, 제세례파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모라비아 등지에서 융성을 했고, 일반적으로 스위스 7위를 중심으로 스위스 형제단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스위스 형제단은 1521년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와 대립각을 보이기 시작했죠. 신자들의 세례란 독특한 주장과 강조점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선택,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언약을 빼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율법주의에 가까울 만큼 실천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를 중심해서 신약 성경에서 그들의 교회와 삶을 위한 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말시온주의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다. 즉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구약을.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유대주의적 색채가 보이면 다 제해버리고 그들은 결국 두루마리의 연애 말씀을 제하해버린 태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침례 교회뿐만 아니라 안식교의 모티브가 된 그들의 어떤 주장들, 그들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모라비안 교도 더 거슬러 올라가 왈도파의 본을 따랐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복음서와 특히 산상보훈의 가르침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암기했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왈도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배제하지 않았지만 제세례파는 신약 성경과 제자도에 등장하는 사복음서에 치중을 하면서 이제 성경 계시에서 빼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라비안과 왈도파가 이제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이제 교회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주말에 또 찾아왔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잘 보냈습니다. 여전히 정말 분주하고 알차게 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시간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주는 거의 외부 활동을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 지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직은 이제 앙상한 가지가 가득한 제가 이제 자주 가는 담양의 이제 관방재림 그만한 이제 수목길은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푸르른 옷으로 갈아입을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물씬 풍기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를 갈 일은 뭐 또 4월달에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공식적으로 가는 일은 5월 초 대나무 축제를 할 시기 정도에 가면 진짜 이제 완전히 푸르름으로 절정에 다다르겠죠.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가게 되니까요. 우리 성경교리학교 봄 캠프와 연계해서 항상 우리가 어린이날 즈음에 대나무 축제에 이제 참석을 하는 게 또 하나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관례가 됐죠. 예.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그래서 수요일에는 우리 성경교리학교 2026학년도 1학기 개학이 있었습니다. 수업 설명회를 좀 갖고 개인별로 면담도 좀 진행하고 이제 신입생이 둘이나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냥 성경교리학교가 진짜 더 단단해졌어요. 물론 지난 캠프 때부터 겨울 캠프부터 함께 했지만 이제 정식 수업이 함께하게 되니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교리학교는 공교육을 보충하는 사교육기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사나 정식 학교입니다. 학교. 공교육을 대체할 교육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외부에서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신앙과 삶과 교육이 일치되게 만드는 바로 그와 같은 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를 맞이합니다. 정식으로 이제 수업을 한 게 무엇보다 이제 짝이 맞잖아요, 학생들이. 교회에 제 몸에서 난 자식이 둘이고 영적으로 품은 자식이 넷이요. 총 6이죠.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둘이 더 있잖아요. 자식들. 8이지만 일단은 이 성경교리학교 품 안에 있는 자식이 6이요. 또 그 중에 성경교리학교 학생이 넷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참 막중한 책임감도 많이 듭니다. 학기 종료 시까지 모두 즐겁고 기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뭐 아시다시피 절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좀 분주하셔요. 예배당도 이전하시고 또 집도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분주하신 가운데 제가 가서 찾아뵙겠다 하는데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예, 진짜 시간이 안 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뵈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바쁜 와중인데도 우리 목사님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오시라 뵙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다른 건으로 또 이제 뵐 뻔했는데요. 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제네박당 이제 오리엔테이션 앞두고 있어서 주일에 이제 책도 인쇄를 맡겼고 또 이제 금요일에 오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책자 이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발송하고 또 배부한 게 이제 135호인데 245를 추가로 이제 발행 예정이 있어가지고 또 바쁘죠. 언제 안 바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아내가 또 감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또 토요일에 또 나갔어. 어찌되었든 봄날은 옵니다. 방송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실행에 좀 옮겨야 되겠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요. 진짜 한 주간에는 정말 이제 뭐 좋아요가 10이 안 되더만요. 고정 시청자층이 줄어들고 있다. 꾸준하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힘은 빠져요. 이게 확실히 힘겹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 얻는 건 분주함,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 그래도 제 목회가 지속되는 이상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 채널은 아니에요. 제 개인 채널인데 아무래도 일상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이 현월TV에 투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채널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교회 채널은 아니고 교회 공식 채널이면 교회명으로 채널을 받겠죠. 그건 아니니까 제 개인 채널인데 제 일상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또 보여주는 채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주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